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목교회 강동구 강도사입니다. 원래 오늘 생방송 예배였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이 생방송 예배 영상이 녹화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조금 길어요.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18장 17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바로 복의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세 가지 복을 약속받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좋은 땅, 두 번째 큰 민족, 세 번째는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었죠. 그렇다면 복의 통로인 사람들은 우리는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친구가 넘어졌을 때, 계단 앞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친구가 교회에 오지 않았을 때, 네, 교회에 오지 않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 상황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친구가 울고 있다면 가서 울지 말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더 때려야 돼요? 친구가 넘어졌다면 더 넘어뜨려야 돼요? 아니면 약 발라줘야 될까요? 아마 약을 발라주고 울고 있으면은 눈물을 그치게 해주고 짐을 들어드리고 친구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역할이겠죠. 이런 좋은 일을, 이런 착한 일을 단순히 선한 일이나 착한 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나는 복의 통로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복의 통로인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 같이 착한 일을 하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래요. 정의는 재판에 사용하는 말로 억울한 판결이 없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대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공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의는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화면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위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 것 같아요?
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공의예요. 정의는 뭐예요? 만약에 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는 그게 죄가 되겠죠. 그쵸? 만약에 짐을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는 그게 칭찬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잠깐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많다는 사실을 보시고 그리고 그 땅에 내려가서 직접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이거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이 두 도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얘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혹은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쟤는 다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 여러분들도 바로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자, 여기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공도가. 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하게 하려고 누굴 택해요?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어떻게요? 이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택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 여기 보면 숫자가 있고 만약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5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게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40명은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 그럼 45명, 30명은요? 괜찮아. 20명? 그래 알겠어. 10명은요? 그래. 만약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을게라고 얘기하십니다. 죄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이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저 땅이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들 속에 의인이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바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뭐 생각 같은 것도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았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심지어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일지라도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 복의 통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예요. 저기 이쪽이죠. 이쪽에 보시면 가정, 교회, 친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의 통로라면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해야죠. 가정에 내가 싫어하는 동생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형이랑 친하지 않고 누나랑 친하지 않고 뭐 이렇게 형제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 네, 당연하죠.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고 부름 받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세 개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강동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 강동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강동구는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강동구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냥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초등부 학생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일들을 해나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실천해 나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바로 이어서 공과 공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방송을 못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아쉽고 너무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꼭 영상을 제가 실수하지 않고 녹화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생방송에 참여하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박수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제 이름은 신경님 선생님이에요. 정말 반가워요. 오늘 공과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공과는 제8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인데요. 와, 정말 우리 친구들.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 네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네. 백성은요. 네, 저번 주 설교 시간에 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네. 복의 통로처럼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네, 저도 광동부 학생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요, 선생님? 네네.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훌륭해요. 오늘 외울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19절. 아멘. 네. 와, 지난주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네.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들을 나눠주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관한 말씀을 배울 건데요. 복의 통로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친구들 퍼즐이 보이시죠? 네. 어떤 퍼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나다 알아봐봐 1, 2, 3, 4, 5, 6 있는데 이게 네네. 뭐죠?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우리 친구들 아직 눈치를 못 챘나요? 여기 빈칸에 보니까 네네. 뭐 숫자하고 저기 뭐 이, 다, 삼마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숫자하고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강동구 학생 너무 똑똑한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네요. 제가 그럼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첫 번째, 네. 하나님께서는 네네. 일카, 네.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맞아요. 와, 너무 잘했어요. 네네. 그러면 네네. 다음 빈칸도 해볼 수 있나요? 네, 다음 민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도? 네, 맞아요. 오, 공도예요. 하나님께서 공도를 행하게 하셔. 안성 공도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안성 공도가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아, 여기서 말하는 공도는 네네. 뭘까요? 공도? 네. 공도? 네네. 뭔가 도하니까 길 같은 거일 텐데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공의로운 길이 아닐까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의와 공도네요. 그럼 네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대요. 네, 아멘입니다. 네네. 세 번째도 제가 세 번째, 해볼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1번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무거웠어요. 네. 자, 4번도 연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1번에 기, 5번에 기도했어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네네. 아브라함은 네. 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2번에 노력했어요. 네, 노력했어요. 와, 강동구 학생 정말 잘했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이제 가로세로 퍼즐을 통해서 네네. 네, 성경 이야기를 더 잘 알게 되었잖아요. 네네네. 네,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땅에 심판을 내리지 말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바로 네.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구나. 네. 심판을 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친구들 그림을 보세요. 네.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기도 노트를 뜯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보기 전에 미리 조금 뜯어놨어요. 정말 짜잔. 훌륭한 학생이군요. 네. 이 기도 노트는 네. 그림에 공과책 보면은 네네. 친구들이 만들기 쉽도록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네네. 부록에 있는 학교를 위한 기도 노트를 뜯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 부분을 세워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세울게요. 네, 이렇게 접으면, 네네. 자, 이렇게 접으면 세워집니다. 정말 잘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접어주세요. 네, 일단은 이렇게 접고 네, 이렇게 접어서 세운 상태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접으면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친구들. 네.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뒤로 접으래요. 네네. 저 상단을 뒤로 이렇게 접어서. 접었어요. 접으니까 우와, 이렇게 책이 됐어요. 와,
와, 정말 훌륭한 기도 우와. 노트가 됐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 책이 돼 버렸어요. 참.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니까 선생님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선생님을 위한 기도를 한번 적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친구들을 위한 기도도 네네. 있고 또 학교를 위한 기도. 음.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 학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여기다가 적어서 기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기도를 적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강동화 학생 정말 네. 훌륭한 학생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 네네. 곧 개학해서 이제 학교에 가는데 그렇게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네. 정의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 노트에 한번 적어놓고 실천해 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네. 학교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실천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은 꼭 이 기도 노트를 적어서 다음 주에는 제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안녕. 안녕.